누가복음 15장의 그 세 가지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뒷부분 몇 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누가복음 10절에 15장 10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또 32절은 이렇습니다.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소중한 것을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을 두어봤는데요. 지난 주말 한국에서 우리 아둘람 형제들이 찾아와서 함께 해줬을 때 참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귀한 것들을 간직하고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소중한 것일까요? 따르면 돈도 소중할 거고 건강도 가정도 명예도 소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쩌면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에게는 자기가 집권했으면 하는 집권성, 정치, 배품, 사랑 모든 것들이 아마도 그들에게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고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을 때 저는 이런 답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가치이다. 소중한 값어치. 그것이 오늘 주제로 잡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의 중요성과 가치가 있어서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참 좋았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가치, 세상의 값어치, 온 우주의 값어치가 좋아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으시고 거기에 있는 값어치들을 보시고 보기에 참 좋았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바라다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또한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그 주인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지는 얘기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양, 동전, 탕자의 입장에서 보면 주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바라다 볼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성경을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의 스토리가 조금은 달라지게 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바라다 볼 때 인간적인 관점, 나의 관점에서 바라다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어떤 때는 성경에 불만을 표하거나 하나님의 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을 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때 내 방식이 아닌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으로 방식으로 이해돼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스토리를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바라다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선교적 관점에서 한번 바라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에 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짐승은요, 이 양은 자신도 모르게 이탈되어 방황하거나 궁금한 것이 많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무리에서 이탈되어 방황하는 그러한 진짜로 잃어버린 양이 되고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이거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러한 게 우리들이 찾아야 할 선교의 대상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요. 부주의한 위정자, 조심성이 없는 무능한 지도자 때문에 생긴 어둠에 남겨진 동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지도자가 무능했기 때문에 우리를 함께하고 있는 위정자가 무능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 동전처럼 어둠 속에 갇혀진 동전처럼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탕자는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반항하는 사람, 대항하는 사람,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아버지에게 대항하고 자기가 자기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멀리 아버지에 대항해서 멀리 도망가 버린 그러한 인간의 모습, 그러한 백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늘 말하는 가난한 성도,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이러한 경우처럼 자신도 모르게 사회와 격리되고 이탈되어 버린 사람, 부주의하고 조심성 없는 무능한 지도자 때문에 생긴 그러한 외롭고 고달픈 사람, 방황과 대항하다 이해되지 않고 세상을 설득하지 못하고 설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가버린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그러한 얘기가 이 세 가지 스토리 속에서 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스토리에서 각 스토리들을 잘 살펴보다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뻐하거든요. 그런데 5절로 들어가면 즐거워 어깨 메고 오는 모습이에요. 즐거워 어깨 메고 온다는 그 모습은 어떨 것일까요? 춤추고 싶을 줄은 기분이 좋아서 춤을 추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만큼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 춤을 추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두 번째는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라 하는 모습이 있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스토리를 보면 진행형적 모습, 그리고 현재 완료형적 모습, 그리고 과거 완료형적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기쁨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쁨이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으로 다가올 거라고 믿고 그것은 계속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당신이 우리가 버려진 자, 잃어버린 자, 반항하고 투정하는 자들까지 그들의 귀함을 알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늘아버지께서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 기뻐함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 얘기는 어느 정도 여기까지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요. 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동의 한마당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선생이 지어쓰던 동의 한마당에 그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 속에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어느 젊은이가 의학을 배우고 싶어서 선생을 찾아서 먼 길을 찾아옵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 유명한 선생이 있다고 하여 그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은 그 젊은이에게 나는 너무 많은 제자들이 있고 자네 같은 사람을 필요 없네. 돌아가시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강구를 해요. 선생님, 저는 몇 달을 걸쳐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제발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선생은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그럼 자네가 밖에 나가서 자네 생각에 쓸모없는 식물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나에게 가져와 보게.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자네가 진정한 학생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겠네라고 하거든요. 그러자 그 젊은이는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30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도 그 젊은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는 그를 잊어버려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뒤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러자 모르겠는데 자네가 누군가? 선생님이 저에게
쓸모없는 식물을 찾아오라 하였는데 제가 온 땅, 온 나라를 돌아다녀 봤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식물에게는 사람을 힐링하고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값어치가 있는 것을 알았지. 그 모든 식물이 사람을 충분히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제가 그렇지 못한 식물을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그 선생은 그 제자로 그 사람을 받아들였다고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이 값어치가 있고 그 값어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음악을 들으신 후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나 담화 내용에 대한 질문, 소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실 분은 마이크를 켜주시거나 화면 맨 아래에 있는 반응에 손드는 표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골고루 발언하실 수 있도록 가급적 2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어서 다들 이제 말씀하실 걸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 그러니까 주인,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세 가지 사건과 그 다음에 이것을 잃어버린 양의 입장, 혹은 그 선교적인 입장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에, 그 반대 입장에서 봤을 때의 관점의 차이, 예.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그 의학을 배우려고 했던 사람의 말씀, 그래서 세상에는 필요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신성남 형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그, 우리에게 사실 귀한 것들이 많죠. 많은데, 그걸 보통 때 못 느끼고 있을 때도 있고, 그런 면에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이 상당히, 어, 좋은 말씀이고, 특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는 그것도 참 귀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람도, 한 사람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 그래도 여기 오면은 반가운 얼굴이 있고 위로받고 기쁨이 있는 그런 작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긴 편이라 짧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예화를 들려주셨는데 쓸모없는 식물을 찾아보라 그랬더니 못 찾았다 그래요. 못 찾고 왔다 그랬죠. 제가 생각해도 사실 식물 중에 쓸모없는 거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 나름대로 다 그 좋은 성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독약도 뭐 잘 쓰면 영약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을 조금 바꿔서
쓸모없는 어, 생물을 찾아봐라 그러면은 그건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특히 한국에 오면은 많습니다. 저 강남이나 용산이나 이런 데 좀 잘 찾아보면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이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국인들이 이제 많이 쓰는 습관적으로 쓰는 언어 습관 중에 이름 모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름 모를 산새, 이름 모를 들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글을 쓰시면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비과학적이다. 한국 사람들이 그 이름 모를 들풀이나 이름 모를 산새, 새들이 전부 다 뭐 뱁새니 뭐 참새니 제비니 다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뭉뚱거려서 그냥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비과학적이냐를 말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거든요. 들은 적이 있는데 에, 정말로 그 이제 도감류를 보면 보통 그냥 피라미 라고 부르는 물고기도 참 여러 가지 피라미라고 부르는 거에도 여러 가지 이름들이 뭐 이름들을 갖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생태계를 다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심이 없고 모르기 때문에 그거의 쓸모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애정도 없어서 그 생태계를 너무 우습게 파괴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쓸모없는 풀이 없다라고 할 때는 적어도 그 풀들의 이름을 알고 그 용도를 알 때 그 애정도 갖게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에, 관심이 없고 애정이 없다 보니까 이름도 모르고 쓸모도 모르고 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박정섭 자매님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지금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이제 들리죠? 예, 네. 예. 아, 오늘 본문 앞뒤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관점에서, 주인 관점에서 이거를 봐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불만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거를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주인 관점에서 보는 거,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거를 자주 잊어버리는데 오늘 일깨워 주신 것 같아서 또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잡초가 아니라 제가 잡초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잡초라고 나왔는데 쓸모없는 식물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못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잡초는 없다라는 책이 있든가 뭐 하여튼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잡초는 없다. 사람이 잡초라고 불렀기 때문에 잡초가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식물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우리한테 유용한 거, 당장 유용한 거, 먹을 수 있는 거, 이거와 그렇지 않은 거를 분류해서 놓으니까 이제 잡초가 되고 또 우리한테 필요한 식물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구분을 해놓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그 전에 그 휴먼 라이브러리에서도 나오신 그 황대건 작가님도 그랬잖아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 지구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먹는 식물만 재배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농약이나 이런 걸로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황폐하게 됐다고 그런 말을 들은 게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사람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또 저도 저한테 가지고 있지 않은 거 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고 또 위축감이 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나에게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런데 그 장점과 단점이 그 장점 가진 사람은
모두가 장점이 아니라 단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장점은 살리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가는 게 우리 사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교육도 어떤 공부하는 거, 지적인 공부하는 것만 우세에다 놓고 그걸로 한 줄을 세웠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도 뭐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지적인 어떤 공부만 잘한다 그래서 그 모든 게 다 허용되고 장점이 아니라 공부만 잘하고 지적인 것만 있어도 또 다른 면을 또 다른 사람이 채워줘야 이 세상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내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 나한테 지금 당장 이익은 주지 않지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람 모두 다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잡초가 아니라 나를 다 도와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와 같이 내가 잡초라고 여겼던 필요 없는 그 식물이라고 여겼던 이런 것까지도 찾아서 이렇게 기뻐하는 어,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선배 형제님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예, 이병서 형제님, 목사같이 담화를 하셨어요. 내용도 뭐 별반 다르지 않는 전통적인 내용을 해서 하셔가지고 깜놀했습니다. 야, 여기서도 역시 여기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듣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복음서 이 내용을 물론 이제 여러 사람 100명 읽으면 성경은 100명 읽으면 100명이 다 해석이 틀리다라는 것을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는 이런 비유가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어, 관점이었을까? 그런 비유를 썼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그럴까? 구약에 보게 되면 전혀 야훼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한 것보다는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의 어떤 생명을 무가치하게 생각을 해요. 자기 뜻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6월절에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은 그냥 어린 아이 할 거 없이 그렇잖아요.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냥 살생을 해버리는 그런 야훼의 하나님으로 묘사를 해버리거든요. 뿐만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를 쳐다보지 않더라도 안 볼 수도 있잖아요. 딴짓 할 수도 있단 말이지.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뱀에 물린 자들이 그걸 꼭 바라봐야만 살 수밖에 없도록 한 그런 묘사, 그런 예화,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 봤었을 때, 사랑을 묘사하기 위해서 했었을까? 구약의 하나님 절대 제가 봤을 때는 사랑을 묘사하기 위한 그런 모양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런 관점에서 된 하나님이었었고 지금 현재 아까 제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점을 이야기를 하는 쪽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봤었을 때도 문자 그대로 이 99마리 한 마리 양의 비유는 어, 소외된 사람들, 그다음에 낙오된 사람들, 자살하기 위해서 난간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읽고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그 성경의 예화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화를 보거든요. 신약 역시 어,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어, 이 예화는 어려운 사람들, 진짜 힘든 사람들, 정의를 위해서 살다가 참 뭐 옥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의 예화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유는
각각에 다 틀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김재주 형제님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어, 오늘 주말 내용에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오늘 여러 관점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그 복음적인 관점에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여기 회개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그 잘못된 어떤 생각이나 행실에서부터 완전히 그 방향을 유턴하는 그런 것을 회개라고 그러거든요. 그 교리적으로는 뭘 하는 무슨 어떤 일 하나를 잘못했을 때, 무슨 어떤 생각 어느 하나를 잘못했을 때 그걸 바꾸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그 생각이나 행동의 이 패턴 자체를 완전히 돌이켜서 새로운 그 유턴을 하는 이런 의미에서의 그, 그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의미는 결국 뭘 말하냐면 죄인이었던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구원받는 그걸 말하거든요. 그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귀중하다는 것이죠. 99마리 양은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는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 전에 죄인으로 살던 그 잘못에서부터 온전히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해가는 그 영혼을 두고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게 해결하고 돌아오는 이 사람은 결국 구원받은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나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양배용 자매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도 생각했는데, 그럼 이 모든 땅에서 식물도 다 필요한데, 사람의 경우는 어떤가?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악인과 성인이 있는데, 악인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사실은 유다가 아니고 빌라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자기 아들 예수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럴 때 유다를 사용하셨어요. 유다한테 악인 그 마귀를 갖다가 심어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저기 그 나쁜 죄를 짓게끔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우리가 악인을 갖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 하나님이 모든 걸 갖다 결정하시는데 그 모든 나라의 대통령 같은 사람, 왕, 우리나라의 폭군 연산군 같은 사람도 악인을 만드셨잖아요. 지금 현재 또 우리가 고통받는 윤 대통령 같은 거 악인 부부를 갖다 만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내가 보니까 필요한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 이렇게 각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윤도 지금 사용당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윤하고 김건희는 사용당해, 하나님한테. 그래갖고 왜냐하면 선한 사람을 악인한테 더 많은 것 갖다 담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 좀 차려라. 그래서 정말 올바로 살아라.
이런 거 갖다 자꾸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악인을 갖다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유다를 사용하셨듯이 예수님 사용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그냥 억셉트 하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뤄나갈지 그것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 세계는 지금 자연주의, 자연의 그런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각국의 미국도 대통령이 안 나와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오고 막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하여튼 간에 그것도 또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잘난 사람들 정말 대통령 할 사람들이 안 나오는데 숨어서 안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다 악인을 그러니까 나는 악인을 모두 사용하듯이 그러니까 막 악인도 약간의 희생타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희생타. 유다가 희생타가 됐듯이 악인도 희생타인데 왜 쓰시느냐?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임원 목사님 마이크 켜져 있는데요. 임원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예. 먼저 이병석 형제님 지난주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또 지난주에 이번 주에 또 뵙게 되니까 더 반갑네요. 그리고 전 목소리가 감기 걸렸는데도 너무 좋으시고 예, 박 선배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기성 이제 목회자의 모습을 예, 가지고 계셔서 예, 많이 놀랐고 또 너무 멋있었어요. 예, 오늘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인간의 관점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좀 원론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해 보면 인간의 관점이라는 게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원리들이 있잖아요. 약간 뭐 약육강식도 있고 적자생존도 있고 아니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뭐 공리주의, 뭐 이런 인간 삶의 원리와 관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을 조금 뒤집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류의 관점과 비주류의 관점 있는 거, 그다음 메이저한 관점이 있고 마이너리티한 관점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런 대비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가 소중한 것을 어, 찾아서잖아요. 과연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예. 주류적인 관점이나 우리의 이제 어떤 자본주의적 관성으로 봤을 때는 숫자잖아요. 숫자가 많은 것이 더 가치 있고 적은 것은 덜 가치가 있고 나에게 당장 도움이 되는 것은 가치가 있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은 가치가 없고 기능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가치가 있고 기능적으로 불필요한 것은 가치가 없고 이런 이분법적인 관점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뒤집는 것 같아요. 무엇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그것은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없을 때 느끼는 정말 상실감과 공허함.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가 아닌가 싶어요. 예. 말 잘 듣는 아들만 소중한 아들이 아니라 말 안 듣는 아들도 소중한 아들이라는 것. 예. 그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또 그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차이가 그런 간극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지방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경일 신부님 마이크 켜져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뭘 잘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제 경험만 얘기한다면은 꼭 돌아온 탕자같이 돼지 우리에서 돼지 여물을 먹어야만 정신 차리는 지독하게 끝까지 가야만 겨우 정신 차리는 그런 존재임을 오늘 또 성경을 보면서 다시 또 한번 느꼈습니다. 예, 좀 타락해가지고 밖에 나가 조금 놀다가 이거 아니구나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항상 끝까지 가야만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좀 법기가 아닌 경우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그런 얘기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말씀입니다. 저를 다시 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네, 그 데이비라고 되어 있는 분이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는데요. 예, 예. 말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예, 예, 예. 저 배용환입니다. 그 영어 아, 이름이 네, 데이비셔가지고, 예, 네, 예, 네, 네. 답이라고 드렸는데, 다른, 그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고요. 저는 어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선하게 살고 싶다. 나와 이익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내 삶의 한 부분이라도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임원 형제는 그냥 중간자적 관점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 얘기를 빌어서 말씀을 드려다 보면, 저는 지금은 아주 이분번쩍 사고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측면에서는, 어, 힘이 정이고, 힘이 사랑이고, 힘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현실적인 원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번에 이제 김경희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참 제 자신을 사랑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내면적인 면이나 외면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그리고 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절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모르는 저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아가 두 번 무너져 본 경험이 있는데, 보통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면 자아가 무너지더라고요. 내 자신을 절망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힐난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더욱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누구나 다 자기도 모르는 시기와 질투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제가 생각한 것은 이 삶은 저에게 아주 주체적인 것이고, 그리고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결정해야 되고, 특히나 요즘에 유튜브 보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뭐 100%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표정, 뉘앙스, 말, 느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은 저는 어느 정도 보인다고 생각해요. 처음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제가 보는 성경적 관점과도 너무나 달랐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30살이 됐어. 그러면 오늘 이전, 그 바로 시작하기 전에 대제사장들이나 유대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1초,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게 진리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데, 하루 지나고 1초 지난 순간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세세하고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별보다 너의 자손을 많게 해다고 그랬을 때 키득키득 그러니까 키득키득 성경에 웃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유 하나님, 나 이제 나이도 많고 이런데 이걸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말하지 않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더욱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 좋은 경험도 많이 하고, 선의를 베푸면 베풀수록 사람들은 그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뭐 제가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는 제가 뭔가를 대할 때는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물론 거기서 뭔가 제가 이익이 되는 것만 선택하는 건 않지만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받지 않는 법, 내가 성장해 나가는 법, 내가 바로 서야
왜 사람들에게 느끼는 차가움이 있을까? 근데 그들은 본의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제가 오해한 것도 있지만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것. 예, 저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박연아 자매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번 주에 서울의 봄을 2번 봤습니다. 한 번은 길 가다가 그냥 숙제를 해야 된다는 그 급급한 마음에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봤고, 어제는 저희가 책 모임이 있었는데 혼자서 영화를 도저히 보러 못 가겠다. 몇 년 만에 가는 거라. 그래서 이제 같이 또 서울의 봄을 봤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뭔가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잣대가 되는 윤리적 어떤 도덕적 기준들이 여기에 만일에 하나님의 신이라는 게 개입하지 않은 모습이 지금 저 서울의 봄에 보이는 모습이 아닐까. 순전히 개인 욕망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를 또 따르는 무리.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꼭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닮기를 원하고 닮아가게 살아가려고 항상 그 기도를 하는데 그 부대 그 잣대로 살아간다면 지금의 뭐 전쟁이나 여러 가지 현재 일어나는 정치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은 평화라는 기준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이병석 형제님께서 이제 2가지 관점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제 김재중 위원님은 이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딱 생겼을 때 대개는 이제 2가지 결단을 한 분들이 있었잖아요. 한쪽에서는 거기 처절하게 투쟁을 하고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목숨을 바친 그런 독립운동가가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순응을 하고 협력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더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뭐냐 하면 처음엔 에, 항거를 하다가 희망을 잃고 포기하고 나중에 협력한 그런 부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배용환 형제님께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정말 이 관점을 달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회개라는 것이 지난 날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반성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정말 방향 전환이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달리 사는 그런 것이 이제 회개라고 했는데 에, 똑같은 상황이 좋아졌을 때 목숨 걸고 뭔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말씀하신 분 한 분 정도 더 계시면 문영훈 형제님 오랜만에 이 군산에 오셨는데 혹시 예. 네, 권혁태 형제님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권혁태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이병석 장로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이렇게 이제 이병석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보는 법을 가르친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예를 들어서 눈으로만 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맛은 입으로 보고 하나님은 마음으로 본다. 심령으로 본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데 누가복음 요 15장에는 그것이 참 너무나 잘 나와 있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누가는 참 섬세한 학자이고 의학자이고 이러니까 너무 잘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가 몇 명이 나오는가?
우리가 죄인이기도 하고 환자이기도 하고 이런데 그러면 이 몇 가지가 나요? 네 가지로 나오잖아요. 잃어버리는 데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양같이 욕심에 이끌려서 이렇게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다음 동정같이 환경이나 이런 외부적인 여건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있고, 그 집안의 탕자처럼 맏아들처럼 아버지의 정말 심정을 몰라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맏아들처럼 그래서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돌아오는, 이것이 정말로 회개이고 이것이 정말로 구원이다. 그러나 맏아들은 집안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니까 역시 집안의 당자죠. 집안에 있지만 역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참 누가가 섬세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예수님이 이거를 가지고, 이 비유잖아요. 이 비유는 항상 말할 때 그 의도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바로, 그 성경에 앞뒤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들이 의인이라 그러고 너희들이 맏아들 같고 그렇다. 그러니까 죄인 같은 둘째 아들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심정으로 봐야 되고 마음으로 봐야 되고,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좋은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누가복음 같은 말씀을 볼 때는 너무나 마음이 참 푸근합니다. 너무나 섬세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이제 한국에서 여러 각도에서 접근을 하지만은 다른 재료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찾는 것보다는 성경 자체에서 섬세하게 말하는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접근하는 것이 최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병석 형제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의견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것을 느꼈고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조선의 거상 임상옥에게 그런 얘기가 있었던 얘기 나와요. 남대문을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알면 두 사람만 알면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득이 될 사람과 해가 될 사람, 이씨하고 해씨만 알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선정해서 내가 잘 살아가면 된다. 사람은 실리주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어느 날 저희 교회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저 일을 잘하잖아요. 최소한 저를 통해서 최소한 95%, 99%의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반대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 1%의 사람은 어떠냐? 만약에 그 1%의 사람이 너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1%의 사람에게는 그게 100%가 되는 거다. 100%가 되는 거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다 볼 때 과연 1%를 바라다 볼 건지 그게 1%가 100%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바라다 볼 건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고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찾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을 기다리라고 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찾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윌리엄 영이라고 한 사람이 기술한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The Shack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질문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하고 많은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